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의 연약함, 저희의 편의주의의 삶 가운데 이제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이 되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들으시겠습니다.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내 깊은 잠과 두 세상의 꿈을 어색할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신나 늦게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신나 이 좋은 날에 전함로 새 사랑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신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신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신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신날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열왕기 9장 10절로 1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일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올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을까요? 요단강 자체에 어떤 치료의 효력이나 어떤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사의 그 명령은 대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믿음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에 복음의 영향력이 내가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많이 체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나병 치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치료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 엘리사의 방법에 대한 나아만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온전한 생활 말씀을 이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노했고, 두 번째 분노했고, 그리고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임을 말씀하시고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상식과 지혜를 부끄럽게 만들지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관념, 우리의 고정관념에 자꾸 우리의 생활에 끌어다가 하나님을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생각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이죠. 나아만이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지요. 자기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뛰쳐나와가지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병을 낫고자 왔노라고. 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주여! 강원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기를 원했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강물에 가서 씻습니다.
나아만이 살고 있는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 강보다 더 깨끗한, 더 뚜렷한 강인데 이 구주물 같은 요단강에 내가 몸을 씻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아만이 분노한 것은 엘리사의 방법이 자기가 생각한 고정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낸 거죠. 그래서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아만이 선지자에게 온 것은 그의 의학이라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망을 없기 때문에, 나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나온 거죠. 자기 집에 몸담고 있는 소녀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신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그 언어에 귀를 기울인 이 나아만도 자기의 고정관념에 맞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자 화를 낸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구원이 단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선물, 공짜라는 인간의 상식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비이성적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영생을 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자격이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이성적이며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공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비합리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비윤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웃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라는 복음을 미련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고 화를 내고 적개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이 복음과 기독교를 반대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이유가 아닐까. 그러면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적개심을 없애는 방법이겠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시설로만 떠들고 이론적으로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이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은 사람에게 인간적 굴욕을 느끼게 합니다. 나아만이 그걸 느끼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이 화를 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굴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하들을 그렇게 끌고 왔는데 맨발로 달려와서 맞이하고 자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치료의 기도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나아만은 나병 환자이지만 군대 장관이라는 신분과
자부심을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품위와 격식을 갖추어서 찾아왔습니다. 죽을 수망 없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 온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자기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어 의사를 말을 전합니다. 엘리사는 나병 환자로 대한 것입니다. 군대 장관으로 대한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로 대한 거예요. 나병 환자로 대해야 나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 나오면은 뭔 일이 생길 것 같고, 남편이 부인이 자식들이 잘 못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정죄인 찾아가야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는 멘토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멘티를 양성하라는 거예요. 멘토와 멘티는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삶에 영향력을 줘야 돼요. 천국에 대한 영향력을 줘야 돼요. 믿음에 대한 영향력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권위는 목에 힘주고 예수 믿는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데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아만도 군대 장관으로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해야죠. 엎드려야죠. 낮아져야죠.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옳게 여기기 때문에 착각 속에 빠집니다. 마치 나아만이 나병 환자이면서 자기를 가련한 나병 환자가 아니라 위대한 군대 장관으로 봐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옴으로써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살아가고자 할 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욥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자기가 의가 자기 욥의 의가 공격을 당하니 참지 못하고 생일을 저주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하여간 친구들도 끈덕지잖아요. 나는 죽어도 자기의 의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7장 27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기의 의의는 인간의 최후의 고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사람을 아예 죄인으로 딱지를 붙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발하고 불효감을 느끼고 그 악심이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복음은 인간의 죄인됨을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어두운 빛을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개인 기피증에 걸리고 운분형으로 살아가는 분들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하루 종일 불을 꺼놓고 삽니다. 삶의 의욕을 못 느낍니다. 다니엘을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의로움이 자기들의 불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폭로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불편하고 가책되고 정죄가 되기 때문에 구덩이에 제 몸 묻히고, 복음은 인간의 어두움, 죄인됨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죄를 느끼게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사악함을 드러냅니다. 복음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싫고 복음에 대한 방어 본능을 느끼고 철저하게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저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은 인간의 자만심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의 방법 잘못일까요? 단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린애들이나 시킬 일을 자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군대 장관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고 어린이 취급을 해? 나를 애 취급을 해? 이것이 나아만의 종들이 돌아가려는 나아만을 말린 말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더한 일도 해야 될 판에 물에 들어가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더한 일도 시키면 해야 될 판인데 그거 하나 못합니까? 부하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만이 게하시의 추천을 받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잖아요. 그것 또한 참 괜찮은 남자다라고 생각되는데 부하들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때 빼고 흠 가라앉히고 그 구중물이 일어나는 그 구중물을 찬찬하게 가르쳐서 싹 가라앉은 다음에 맑은 물일 때 먹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요? 상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 믿다가 무엇 때문에, 물론 상처받는 이유도, 상처받는 사람들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 나만처럼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시각과에서, 자기의 상황에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 나만이 상처받고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하들이 붙잡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가장 높인 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이, 내 생각에는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빼야 된다. 나 때는 말이야,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요단강 물보다는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아만이 자기의 방법을 합리화하고 고집을 부리고 나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놔야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아만의 기적, 나아만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 사람이 되게 하셨고 율법의 의를 이루셨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사제와 칭이 새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음에 우리는 아직도 마귀의 새끼처럼, 마귀의 자녀처럼 그지같이 살아가고 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이시요, 구원의 방법이시요,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은 죄인이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정확한 설계 도문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는 그 설계 도면대로 믿음의 건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의 철거를 빼놓고 내 상황의 시멘트율을 줄이고 마감을 한다면 그 믿음의 건물은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더위 때문에 믿음의 생활에 나태해지고 계십니까? 어떤 환경에
상황 때문에 시멘트 농도를 줄이십니까? 기도의 농도를 줄이십니까? 찬양의 농도를 줄이십니까? 말씀의 농도를 줄이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공사는 부실 공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설계 종연대로 믿음을 온전함으로 완성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철근을 가르는 것을, 우리의 생각 때문에 시멘트의 농도를 줄이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믿음의 집은 부실공사가 되어질 것이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 동연대로 하나하나 실천적인 믿음을 통해서 완성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과 부족한 종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발등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구원의 길을, 올바른 영생의 길로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풍과 더위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귀하고 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상과 침상을, 직장과 사업장을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